5월 26일 월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시작하시는 그런 월요일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편을 봅니다. 욥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조금 찜찜하긴 한데요. 사실 마무리를 못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통독 범위에 따라서 주일에도 말씀을 읽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통독으로서의 욥기는 마무리가 된 것인데 통독 범위에서 너무 긴 범위를 하루에 묶어놔가지고 저희가 딱 하루 주일만 새벽 묵상을 건너뛰는데 이 욥기의 하이라이트인 하나님의 답변과 이 마무리 결말까지를 이 새벽 시간에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욥기의 그 앞의 내용하고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세 바퀴나 돌면서 논쟁을 벌였던 그 흐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욥이 받는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인가 아닌가 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너는 아느냐 이런 답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당시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답변으로 기술된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때 혹은 뭐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옳은 이야기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변을 보시면 심지어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냐 하면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바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스스로 입을 막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욥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욥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시편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초에 일들이 있어서 새벽 묵상에 잠시 참여를 못 하셨더니만 통독이 벌써 많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거 중간에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셨는데 괜찮습니다. 뭐 통독이 물론 맨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은 거지만 중간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역사서도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시편은 원래도 통독을 하거나 묵상을 할 때 시편만 따로 떼서 통독하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통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구약을 너무 길게 하게 된다거나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때로는 역사서에서 한 장, 복음서에서 한 장, 서신서와 예언서에서 한 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루에 서너 장씩 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맥체인 성경 읽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시편은 아예 따로 띄어서 한 편씩 매일 읽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읽으면 두 번씩 반복해서 읽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통독을 못 따라오고 계신다 그러시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편을 한번 마음 잡고 통독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11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이 방학 휴가 시즌 오기 딱 직전에 마침 딱 좋게 그렇게 끝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한번 매일 시편을 한 3편 정도씩 읽으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통독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김종현 목사님하고 함께 나눴는데 김 목사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이번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이 묵상 전체가 끝날 때마다 매일마다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찬양을 한 곡씩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날 통독한 시편 범위 안에, 오늘 같은 경우 1편부터 3편인데요. 그 안에서 그 말씀들을 토대로 작사된 어떤 그런 찬양들 중에 한 곡을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시며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전체를 다 틀어드리진 않고 앞부분만 1절만 이렇게 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시편 찬양 한 곡씩 들으시는 그런 재미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한번 이 시편 묵상을 즐겁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프닝에 또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시편 전체 가이드는 시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는데 도움되는 내용만 저희가 짧게 한번 보고요. 시편 전체에 대한 이 가이드는 내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시편 1편부터 3편까지입니다. 시편의 도입부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시편인데 이 시편은 사실상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시편 1편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실은 제 신학교 동기 친구가 미국에서 구했던 어떤 엽서 내용을 스캔한 건데,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림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찾으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림인데요. 지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얼굴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사람의 머리 바로 오른쪽 위편을 보시면 나뭇잎이 약간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눈썹과 눈, 그리고 수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다 보면 하늘에서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형상이 그려지게끔 이 그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시편 1편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시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 바로 그런 자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1편 이후로 이 시편을 읽어가게 될 이들에게 이 복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초대의 글이 바로 시편 1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편 2편은 좀 자주 간과되는 그런 시인데,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엄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왕의 길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를 흔히 제왕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그 다윗의 모범을 따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역사서를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잘 따르는 왕들이 많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즉위할 때는 다들 이 시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왕들이 이 시의 내용을 잘 기억했더라면 그들의 말로가 좋았을 텐데 잊어버렸던 것이 참 아쉬운 일이죠. 우리라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편은 앞으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탄식시, 특히 개인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편의 한 종류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3편부터 시작해서 7편까지 계속해서 탄식시가 나오고요. 그 후로도 10편, 12편과 13편, 17편, 22편, 25편부터 28편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식으로 143편에 이르기까지 탄식시로 굉장히 많은 시들이 분류가 되는데요. 이 탄식시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거는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시편 전체 가이드 하면서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3편 자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가이드 드렸고요. 여러분 직접 한번 통독해 보시고 오늘은 시편 1편부터 3편 사이의 찬양 중에 어느 곡을 들려드릴까 고민했었는데 사실 저는 성가대 출신이라서 시편 1편 하면 김성균 작곡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이 곡이 굉장히 익숙한데 이걸 좀 들려드릴까 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우리 그림에서 발견되는 바로 이 모습이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을 이따가 오늘 묵상 다 마치고서 맨 마지막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만 들려드릴 테니까 더 듣고 싶으시면 직접 찾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어제 주일 설교 말씀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제 제가 체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앞에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손회에 기록되는 것이 체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체화는 습관하고는 굉장히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도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훈련을 하면서 이 신앙이 나의 삶 속에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이 체화된 신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체화를 이룰 수 있다 말씀드렸고, 성령님뿐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감싸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의지해야죠. 제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그런 피드백을 조금 받았는데요.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데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시키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결국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얼마만큼 되어야 하는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조차도 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신앙을 체화하는 여정이 계속해서 견고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스스로와 또 우리 이웃, 교우들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성령 강림제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이 신앙의 여정이, 신앙의 체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을 제가 주부에 실어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습관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습관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그냥 반복되는 습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화된, 훈련된 것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신앙의 훈련을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열고 노력하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눔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서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을 토대로 작곡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